자, 합시다. 오후 모임은요, 식사하고 어느 정도 그냥 정리되는 상황 보고 그냥 하겠습니다. 시간 꼭 이렇게 안 정해놓고. 오늘 그 아침에 제가 좀 광고를 빠뜨려가지고 약 드시고 오십시오. 오늘 우리 장관사님이 손녀 결혼한 데 감사해서 치킨을 좀 주문을 하셨는데 저도 깜빡 잊고 있었어요. 미리 광고를 좀 드렸어야 좀 아니 비빔밥을 좀 이렇게 덜 하셨을 텐데 죄송합니다. 뭐 배불러서 또 뭐 이렇게 안 드시는 분도 계시는데 하여튼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요즘 뭐 자꾸 깜빡깜빡해 뭐 또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리고 참 오후 모임을 오늘 실시간 방송을 못한다는 걸 아침에 좀 광고를 해드렸어야 되는데 깜빡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우리 딸이 오면 아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창세기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창세기라고 하던데 이제 몇 개예요 우리가? 안 세보셨어요 창을? 오늘부터 우리가 창을 이제 좀 세면서 창세 때 좀 창피하겠죠? 창은 피해야 됩니다. 오늘 서론을 좀 하는데요. 교환을 좀 읽어가기보다는 좀 그냥 설명식으로 좀 드릴게요. 창세기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읽을 것인가 하는데 어떻게 읽을 것인가라고 하는 답은 뭐겠습니까? 잘. 예상 답이 빗나가지가 않네. 잘 읽어야 되겠죠. 그럼 이제 창세기가 참 중요해요. 왜 중요하겠습니까? 이렇게 끼고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첫 단추죠. 첫 단추 창세기. 그래서 처음이 잘못 끼면 단추가 다 잘못 끼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의 첫 책인 창세기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요한계시록 가가지고는 이렇게 돌이킬 수 없는 거리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은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가 처음에 어떤 말씀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말씀은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그게 성경 전체예요. 그러면 결국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내용을 우리가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하면 저도 예전에 좀 쫓아다니면서 강의를 들었거든요. 소위 말하는 창조과학회. 그래가지고 그 창조를 과학적으로 얼마나 잘 설명합니까? 그렇죠? 노아 방주에 대한 것도 그렇고 과학적으로 설명을 굉장히 자세하게 잘해요. 근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죠? 창조 과학을 과학적으로 창조를 증명하고 이야기를 하면 안 믿는 사람 믿을까요? 우리가 이제 복음을 아니까 우리 답변을 그렇게 하지만 세상 일반 교회에서는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그렇죠? 네.
참 이제 그래가지고 저도 어릴 때 그런 기억이 나는데 전도할 때에 또 태양을 똑바로 볼 수 있어. 태양도 똑바로 못 보는 놈 뭐 하나님 보여달래. 그러면서 태양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야. 그러면서 막 그런 어떤 막 이야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정말 쓸데없는 그런 이야기였죠. 네. 근데 창세기를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읽을 것인가 하면 사실 성경은 창조 자체를 증명하고자 기록된 책이 아닙니다. 예.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예. 우리가 이제 다 아는 이야기인데 잠깐 서론을 이어서 좀 합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 여기에 왜라고 하는 게 반드시 붙어야 되겠죠? 왜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네? 지시하시는 네, 우리는 이제 답변이 그렇게 나오죠. 네. 근데 보통 보면 교인들한테 이렇게 물으면 답변이 없어요. 배워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 말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지 이렇게 말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제 뭡니까? 급소를 찌르는 또 질문 하나 던져야지요. 뭐라고요? 성경책에 다 하나님 말씀만 기록되어 있냐? 없는 거죠. 여기 보면 마귀의 말도 기록되어 있고 여기에 뭐 욥의 친구들이 정말 쓰레기 같은 말들,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말들 다 말하고 있는 걸 다 기록하고 있다고요. 마태복음 복음서에도 마귀의 말이 나오잖아요. 성령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돌로 떡을 만들어라. 그럼 이런 어떤 그 마귀의 말도 있는데 왜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느냐 이 말이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내용들을 기록해서 하나님 자기 자신을 계시해 주시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고 하는 측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답하면 이제 제일 정확한 거죠. 예. 그러니까 마귀의 말들, 뭐 욥의 친구들의 말, 나귀의 말, 뭐 이런 말들, 예? 그 뭐 가나안 족속들의 이방인의 말들, 뭐 이런 말들을 다 해서 하나님 자기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 그게 성경이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자기 계시를 어떤 방식으로 하셨느냐라고 했을 때에 그게 언약이라는 거, 혹은 약속. 네. 약속을 말씀으로 주신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이제 언약, 약속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언약이 그냥 산발적으로 이거 해줄게, 저거 해줄게 하는 그런 약속이 아니라 모든 시대를 통괄해서 통찰, 용어를 뭐라고 써야 되는지 모르겠네. 하여튼 모든 시대를 다 거쳐서 하나의 약속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 하나의 약속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0절을 봅시다. 교환에 있는 거 그냥 보고 읽으셔도 됩니다. 네, 읽으십시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 그 다음 성경 구절 5장 39절 봅시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되어 증거하는 것이니라. 사람들이 영생, 생명을 다 얻고 싶어 해요. 다 얻고 싶어 해요. 그래서 유대인들도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을 하고, 그래서 성경을 부지런히 공부하고, 그 성경은,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뭡니까?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을 율법으로 받아들이고 지키려고 얼마나 무던히 노력했었습니까? 유대인들이. 그 대표적인 사람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죠. 그런데 이렇게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기록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 제가 그라고 집어넣어놨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번역하면 그가 들어가야 돼요. 그 그리스도. 그러면 어떤 것을 지칭하고 있는 거죠. 어디 걸 지칭하고 있어요? 구약에 있는 그리스도. 다른 말로 하면 구약에서는 히브리어로 메시아를 지칭하는 거죠. 그 메시아를 믿게 하려고 기록을 했고, 그걸로 말미암아서 그 이름에 의해서 생명을 얻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요한이 지금 어떤 뭡니까? 율법을 잘 지켜서 생명을 얻는다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니라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 구약에서 약속된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약속하고 있는 게 구약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래서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라고 했을 때에 이 구약 성경은 전부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여기뿐만 아니라 자, 요한복음 5장 46절 봅시다. 이건 없으니까 찾으세요. 네. 몇 가지 몇 구절 더 봅시다. 요한복음 5장 4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으리라. 모세를 안다면 나를 아는 게 지금 당연한 거다. 그러니까 모세가 지칭하고 가르쳐주고 기록 내용을 통해서 보여준 분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이죠. 모세가 율법 너희들 잘 지켜 이렇게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세가 율법을 기록해가지고 전부 그리스도에 대해서 믿도록 설명하고 기록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까지 성경 봐왔던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여기서 무너져야 돼요. 박살 나야 돼요. 아, 잘못 봤구나. 이렇게 무너져야 돼요. 그런데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 치고 이런 이야기를 해주면 예수 그리스도 알지. 그렇게 해석 안 하는 사람 누가 있어. 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네가 아는 예수는 내가 아는 예수는 다르다. 그 말을 인정 안 하죠. 또. 자, 아무튼 여기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24장 봅시다. 성경에서는 차고 넘칩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 24장 27절 이 지금 무슨 상황이죠? 24장은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예수님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성경을 막 풀어줬어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27절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의 바른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 자신으로 성취가 됐다. 다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다. 네. 그런데 우리는 성경 읽을 때 뭐에 대한 이야기를 읽어요?
이 자기를 자기로 본다. 나로 보잖아요. 나를 위한 말씀이라고. 이 자기가 내 자기가 아니라니까. 옆에 있는 사람 자기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다. 히브리서 1장 보시죠. 히브리서 1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의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신 거니라. 이분이 누구예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근데 그분이 모든 세계를 지으셨대요. 그러면 이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당연히. 창조주 하나님. 우리는 한국 교회, 대부분의 교회들은 삼위일체에 대한 교리에 매여가지고 하나님하고 예수하고 자꾸 이렇게 성령하고 철저히 구분하려고 하거든요. 그분이 그분이십니다. 네. 창조하셨던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위하여 성령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면 또 이제 이단이라고 찍히기 쉽거든요. 삼위일체를 그 말표현을 거부하면서 뭐 양태론입니다. 보통 뭐 단일신론 주장한다 이래가지고 이단이라고 그러는데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개념 속에서는요 그냥 유일신 하나님이에요. 그 유일이라고 하는 게 단 하나뿐인 존재 그런 개념이 아니라 독특한 개념. 그 유일하다. 다른 어떤 것도 비교하거나 불허할 수 없는 존재. 그걸 신약에서 표현하면 독생자예요. 아들이 하나밖에 없다. 그래서 독생자. 그런 개념이 아니라니까요. 네. 그러면 결국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마지막이죠. 이걸 도자로 뭐라고 그럽니까? 종말이에요. 우리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이제 하나님의 뜻이 십자가를 통해서 온전히 다 드러났기 때문에 이제 종말이에요. 종말을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끝이다 이 말입니다. 끝났어요. 여기 우리가 기대할 게 뭐 있어요? 기대할 게 없다니까요. 근데 이제까지 우리는 교회 와가지고 계속 이 땅에서 뭐 자꾸 달라고 요구를 했었죠, 하나님. 하나님은 관심 없었다니까요. 어제는 말씀드렸듯이 제가 카페 장사 잘 되느냐 못되느냐 하나님 관심 없다니까요. 관심 없었다니까요. 내가 먹고 사는데 뭐 급급해가지고 그냥 장사 되냐 안 되냐 신경 쓰고 안 되면 뭐 짜증나고 그랬지. 하나님은 자기 아들 십자가에 내어주셔놓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십자가의 희생을 당하시고 그렇게 죽으시고 그 죽음을 우리에게 넘겨주셨다. 그런데 뭐가 문제예요? 네? 우리가 그런 예수를 안 받아들이는 게 문제죠. 로마서 했지만 로마서 또 한번 확인합시다. 로마서 1장 1장 1절에서 4절까지 봅시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특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무슨 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서 부활되니까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이제 선포되었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이기 쉬운데 여기 선포라고 하는 말은 확정이란 말이에요. 확정. 예. 이때 정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확실한 증거로 드러났다 이런 뜻입니다. 예. 근데 이분이 어떤 분이라고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미 다 증거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다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제 감 잡으시지요. 지금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창세기를 통해서 창을 셀 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확인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창세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창세기를 읽을 거다 이 말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언약 약속으로 말씀하셨다고. 그 언약 약속의 핵심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 자신 됨을 우리는 이제 어디서 가장 잘 볼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십자가의 하나님이어야 돼요. 내가 상상한 그런 하나님 말고 구약에서 막 잘못하면 바로 벌 주고 그냥 하는 그런 하나님 보고 우리도 좀 구약 시대처럼 이렇게 됐으면 바로바로 회개하고 얼마나 좋아.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똑같아요. 인간의 죄성은. 예.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그 홍해 바다를 건너고도 금방 또 죄 짓잖아요. 만나 없다고 지랄하고 먹을 거 고기 못 먹었다고 막 불평불만하고 막 그게 우리 모습이잖아요. 네. 그런데 그 하나님이 표적 행해서 나타내 보여줬다고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요? 아니라니까 인간은 안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데요? 죄에 찌들어가지고 죄만 쭉 쫓아가는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적 하나 보여줬다고 나 하나님 따를게요. 이런 인간은 없다. 그래서 그 구약의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결국 구약의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 우리가 내 생각으로 개인적으로 이해된 하나님으로 정의를 할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향해서 일하셨고 그 약속의 핵심이 뭔가 그걸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 죽기 위해서 오셨고 그 죽음을 구약에서 계속해서 약속하셨군요. 그 사실을 봐야 돼요. 근데 그렇게 성경을 보기 시작하면요. 모든 성경 내용이, 말씀들이 그렇게 보여져요.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제가 로마서를 독단적으로 제가 혼자 막 이상하게 해석하는 것 같습니까? 예?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저는 지금 성경 전체를 이렇게 쭉 오게 하신, 그렇게 나의 눈을 이끌고 그렇게 보도록 만드신 주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걸 부정할 수가 없어요. 교환이 딱 떨어져 있는데 같이 보십시오. 네. 천국 문은 닫히면 안 열어주는데 네. 우리는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어떤 하나님이냐라고 했을 때에 십자가에 인간들에 의해, 죄인들에 의해 맞아 죽은 하나님, 인간들에 의해 살해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누가 믿겠습니까? 세상에서. 믿을 수가 없죠. 안 믿어지죠. 적어도 하나님 하면 뭔가 엄청난 능력을 나한테 베풀어주는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 신이길 원하는 거죠. 그런 하나님은 사람들에 의해서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살해되신 그런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믿습니까? 예수 믿습니까? 예수 믿어줘야 되는 것이요. 예수 믿어줘야 돼요. 한국 교회는 많은 교회들이 유대교의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도 율법을 지키려고 하고, 예? 말은 완성됐다고 하는데 아직도 율법을 지키려고 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창세기를 이제 이렇게 봐야 된다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누가 기록했어요? 창세기엔 창을 세라고 하니까 못 센다고 해요. 못 세, 못 세. 모세가 기록했다는 건요, 유대인들이 부정할 수 없는 그냥 진리예요, 이거는. 그냥 우리는 이제 그 유대인들이 아니니까 구약 성경을 받아보고, 와, 이게 모세가 썼다는 걸 이제 증명해내려고 막. 그거 구약 신학 개론의 신학교에 가면 그걸 한 학기를 배워요. 그래서 그 합동신학대학원 김성수 교수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이 아는 김성수 아니에요? 네. 김성수가 굉장히 많아요. 신학교마다 다 있어요. 고신대에도 김성수 교수 있고. 근데 그분이 내가 예전에 도강을 좀 했는데, 이런 말 하면 안 돼. 하여튼 뭐 이렇게 몰래 강의를 좀 들어가서 좀 듣고 그랬어요. 구약학에 대해서는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신 분이라. 그분 하시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유대인들이 모세가 썼다는데 뭘 자꾸 증명해요.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고 성경 보면 되지. 그리고 그거 증명하려고 시간 보내면서 이야기하는, 그리고 성경 본문 이야기예요. 그게 맞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썼다는 걸 증명해야 될 필요가 없어요. 그 중요한 것은 뭡니까? 모세가 기록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기록하게 하신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모세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를 기록했어요. 그러면 모세가 누구 보라고 썼어요, 처음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국에서 출애굽시켜서 광야로 나왔어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이런 내용을 이제 그때부터 막 기록하기 시작한 거예요. 누구 보라고?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보라고. 잊어버리지 마. 그러면 여기에 이제 무슨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까?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는 그들이 경험한 내용이에요. 직접 다 경험한 내용들이죠. 그럼 창세기는 그들이 경험하지 않은 내용들이다 이 말입니다. 이런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하나 대두됩니다. 그게 뭡니까? 창세기는 조직적이어야 되죠. 왜냐하면 그들이 경험한 이야기는 그냥 서술 형태로 쭉 쓰면 다 이해가 되게 돼요. 우리가 이랬구나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지금 왜 광야에 있어야 되고, 왜 잘 살던 애굽에서 우리를 끄집어내가지고 가나안 땅에 데리고 가고 있느냐? 가나안 땅은 뭐냐? 네? 이런 이야기들에 대한 답변이 그들에게 필요했다 이 말입니다. 그들을 그래서 1차 독자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차 독자의 입장에서 이제 우리는 창세기를 먼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는 항상 성경 기록자가 1차 독자의 입장에서 먼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럼 1차 독자의 입장,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스라엘,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창세기를 먼저 이해하고, 그리고 오늘날 이제 완전히 십자가로 다 드러난 계시의 내용이 뭘 말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날 우리는 이제 신약을 가지고 있으니까 신약의
대입해서 성경을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다 성경을 가지고 설교하는 분들이 신약에 있으니까 신약에 있는 걸 거꾸로 가지고 와서 먼저 막 해석을 해버려요. 구약에 있는 내용을.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에 썬물이 있었어요. 뭘 던져서 물이 달아졌죠? 옆에 있는 나무 가지를 던지라고 그랬잖아요. 대부분 어떤 분이 십자가를 던졌다. 이게 얘기예요. 그들은 십자가가 뭔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은. 그러면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 나무가 십자가냐 아니냐 그걸 밝혀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무를 지시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것이고 그 말씀에 의해서 나무를 던져 넣어지니까 그 물이 달아졌다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지 그 나무 자체가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기존 교회에서 해석하는 거와 저하고의 차이라는 거죠. 동물이 피를 흘려서 제사를 지내니까 예수님 피 흘리심 그걸 이야기한다. 그러면 창세기에서 그 무화과나무 잎을 벗기고 하나님이 동물 가죽으로 입히셨다. 동물을 가죽으로 입히려면 피를 흘려야 되고 그래서 그 피 흘림의 은혜를 입힌 거다.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습니까? 아담은 피 흘림이 뭔지 아직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1차 독자의 입장에서 생각하자면 그 광야에 와서 비로소 이제 제사를 통해서 피 흘림의 의미가 뭔가를 알려주기 시작한 거예요. 이 역사 속에서는 그 내용에 갭이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무조건 성경을 동물을 잡을 피를 흘려야 되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피를 이야기한다. 동물 가죽 옷을 입힌 거. 이렇게 해석하면 해석의 원리에 어긋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럼 내가 결과를 다 아니까 내 입장에서 그냥 막 해석하는 거죠. 거꾸로 가져와가지고. 그러니까 먼저 1차 독자의 입장에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되고 그 생각한 것이 이제 신약에서 어떻게 밝혀졌는가를 이제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이야기하는 거군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동물 가죽옷을 입힌 거 가지고는 예수님의 십자가 피 흘리신 이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제가 생각할 때는 나중에도 하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무화과 인간이 만든 나무 잎으로 입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덮어주시고 가려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히셨잖아요. 그 은혜를 말하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다 이 말입니다. 성경 해석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 안 해보셨죠? 네. 뭘 그렇게 복잡하게 뭐 이렇게 고민하고 해야 되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그거는 신학생들이 하는 거예요 사실은. 네. 그런데 성경에 대한 기본적인 것을 우리가 이해할 때도 그런 어떤 원리나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지난 수요일 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4,000명을 먹이신 이적에서 7 광주리가 남았으니까 이 7은 이방인을 상징한다. 신명기 7장 1절에 봐라. 7 족속 이방인이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그냥 혹해가지고 맞구나. 뭐 어떻게 이런 해석이 나오지? 야, 정말 은혜롭다. 우리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근데 그런 이야기가 전혀 관련이 없다는 거 제가 지난 수요일날 설명을 굉장히 장황하게 말씀드렸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의 해석의 원리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부분과도 상충하지 않는가 하는 문제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자꾸 성경을 제대로 복음으로 정리할 때에 하다가 막히면 앞에서부터 다시 보고 하다가 또 막히면 앞에서 내가 처음 해석이 뭐 잘못됐나 이게 자꾸 이렇게 점검을 해왔어요. 그래서 점검하면서 요한계시록까지 왔어요. 그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게 맞다고 저는 계속 인정될 수밖에 없어요. 이제
그러니까 본문의 중간에 해석이 뭐 잘 안 되는 부분들이 혹 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성경의 원리는 계속해서 하나의 일관된 맥으로 흐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중풍병자를 고치신 이적에서도 그 말씀 드렸죠.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하니까 그 중풍병자를 메고 온 네 사람의 믿음 막 장하게 막 교회에서 배우고 설명하잖아요. 그 네 사람 믿음으로 중풍병자가 구원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런 거 아니다. 성경에 일관된 맥이 있다니까요. 믿음은 개인적으로 주어진 것이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만드는 것이지, 다른 사람의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는다 그런 것은 없어요. 그런데 막 그런 걸로 설명을 사람들이 내 사람의 믿음 훌륭한,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가지자. 맨날 죽은 사람 들고 다니려고요? 그러면 중풍병자를 막 떠안고 다니려고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이 아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 어떤 다른 말씀과 항상 상충되지 않는지를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항상 믿음은 선물이다. 이 전제를 가지고 이야기해요. 전제. 다른 목사님들하고 이야기를 해도 믿음을 우리가 더 가져야 되고 키워야 되고 믿음은 선물이라고 했는데요. 그렇지만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어지면 우리가 자꾸 키워가야 돼. 자꾸 또 이렇게 이야기한다니까. 선물을 줬는데 선물을 준 사람한테 내가 뭘 자꾸 키워야 돼요? 예? 아니 뭐 강아지랑 선물 받았으면 키워가는 건 맞지만, 예? 아니 뭐 책이나 이런 걸 줬는데 두권 세 권으로 이렇게 만들어 놔야 돼요? 자꾸? 그런 게 아니잖아요. 믿음은 선물이면 그냥 은혜로 주신 거니까 그냥 덥석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받는 것조차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냥 우리한테 강제적으로 그냥 집어 넣어줘 버린 거지. 자, 어쨌든 자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이 모세 오경이라고 이제 너희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모세 오경을 이해할 때에 광야의 시점 그 자리에서 먼저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게 맞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내용은 이제 주저리 써놓은 건 나중에 집에 가서 교환 좀 읽어보시고요. 네. 그러면 이제 이 사건 속에서 도표를 잠깐 설명드릴게요. 이 페이지에 보면 도표가 있죠. 네. 이제 흑백 시대는 지나고 칼라 시대가 왔어. 잘 보입니다. 그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록하고 있고 12장부터 50장까지는 하나님의 선택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 주제로 나타내고 있어요. 그리고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는 네 가지 주제를 말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구출, 언약, 율법, 땅.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구출이고 레위기는 언약이고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예.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의 이 네 권을 통해서 구출과 언약, 율법, 땅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게 이제 전체 모세 오경의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창세기를 이제 어떻게 읽을 것이냐라고 했을 때에 창세기를 뭐 1장부터 50장까지 있죠. 뭐 대부분 다 장별로 이렇게 쭉 설명을 하는데 저는 오래전부터 이 톨레도트로 봐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히브리어 저도 잘 안 쓰다 보니까 이게 톨레도트 여기서 이렇게 붙었어요. 히브리어는 톨레도트 저도 그렸습니다. 그냥 그려놓았어요. 이게 이 말은 어디서 왔느냐면 얄라드에서 왔어요. 이 얄라드는 출산하다, 뭐 후손을 낳다,
산고를 겪다 뭐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 왔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대부분 다 이 말을 뭐라고 번역을 하느냐면 족보 혹은 계보, 이 같은 말이죠 사실은. 근데 이제 창세기 2장 4절에서는 대략, 천지창조의 대략 이렇게. 그 다음에 옛날에 우리 개역 한글판에서는 창세기 37장에서 야곱의 약점이 이러하니라 그렇게 번역을 했었어요. 기억나시죠? 네, 약점. 그게 뭡니까? 좀 더 이야기하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역사. 지금도 톨레도트의 의미가 뭘로 정의를 하는 게 가장 좋으냐 이렇게 말했을 때 성경학자들 사이에 학설은 되게 많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역사로 이해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역사 속에는 족보라고 하는 것도 있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창세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지 않은 상황이고 자기들을 광야에 불러 끄집어내서 광야에 두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라고 하는 것을 창세기를 통해서 모세가 설명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그들이 경험하지 않은 그들 이전의 긴 역사를 장황하게 길게 설명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죠? 왜요? 지금은 인쇄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때는 양피지에 써가지고 줬다고요. 그리고 그걸 또 돌려보려고 또 이렇게 나중에 뺏기고 사본을 만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본만 있지 사실은 원본은 다 없잖아요. 구약과 신약 다. 어쨌든 그래서 굉장히 뭐라 그럴까 짧고 간결하고 조직적으로 설명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어요. 그 단어가 바로 톨레도트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창세기에 그래서 13개의 톨레도트가 나오는데 실질적으로는 그 10개의 톨레도트라고 보면 됩니다. 실제적으로는. 전체 구약 성경 전체에서 톨레도트는 한 37번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창세기에서 10번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창세기에 톨레도트를 제가 구분하는 표를 제가 한 표로 좀 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글씨체가 좀 작아졌어요. 그래도 보이시죠? 네. 유수환 집사님 대답하시면 안 돼요. 저 뒤에 계신 분들은 당연히 잘 보이겠지, 유수 집사님은. 여기서 제일 젊으신 것 같은데. 네. 당연히 잘 보이겠죠. 자, 여기 표를 제가 이제 해놓은 걸 보면 창세기를 그래서 이 톨레도트에서 두 부분으로 나누어 봅니다. 1장부터 11장, 그 다음에 12장부터 50장. 근데 이 장절은 사실 후대에 만들어진 거거든요. 성경 읽고 서로 찾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후대에 장절을 붙여 넣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어떤 이 톨레도트 이런 어떤 구분 생각을 전혀 없이 그냥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1장 27절에서 끊지 못하고 12장으로 넘어갔는데 아무튼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1장부터 11장, 12장부터 50장 이렇게 두 파트로 창세기가 나누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에 전반부에 5개의 톨레도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2장 4절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라고 해놓은 거하고 그 다음 6장 9절에 노아의 족보, 노아의 톨레도트. 그 다음에 이제 작은 구분이라고 되어 있죠, 뒤에. 5장 1절에 아담의 톨레도트. 그 다음에 10장 1절에 셈과 함과 야벳의 톨레도트. 그 다음에 11장 10절의 셈의 톨레도트. 자, 그러면 여기에
아브라함은 누구의 후손이에요? 셈과 함과 야벳 중에서 셈의 후손이죠. 근데 왜 셈의 족보를 11장 1절에 이렇게 11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했느냐? 작은 구분으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지금 앞에 톨레도트는 서술체 형식으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장하게 쭉 설명하는 형식이라는 거예요. 서술. 그래서 창세기에 창조된 내력을 쭉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노아의 족보, 노아의 후손들을 쭉 설명하는 거예요. 일들을. 그래서 뭐 노아의 사적이다. 옛날에는 그렇게 번역을 했었죠. 네. 그런데 그 뒤에 이제 작은 톨레도트를 짧게 처리한 것이 있습니다. 짧게. 그게 뒤에 작은 구분해가지고 세 개를 해놓은 거예요. 5장 1절, 10장 1절, 11장 10절. 그러니까 이 톨레도트를 가지고 역사를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달락 끊어서 나눠서 보여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톨레도트를 통해 가지고. 그런데 뒤에 세 개는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담기지 않은 존재들, 그들을 짧게 족보로 처리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들의 역사는 이런 거야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앞에 두 톨레도트는 2장 4절 6장 9절을 통해서 언약이 담긴 족보, 톨레도트, 역사, 그거를 서술형으로 길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렇게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하시느냐 하는 것을 단번에 알 수 있는 거죠. 아, 여기에 이 언약이 담긴 이런 족속들은 이런 족보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관심 없구나. 그 짧게 그냥 족보를 이렇게 쭉 기록해버리고 그냥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서술을 쭉 써놓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언약을 담아놓고 일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구분해서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톨레도트예요. 그 다음 뒷부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 다음에 12장부터 50장까지의 내용은 11장 27절에서 데라의 톨레도트, 그 다음에 25장에서는 이삭의 톨레도트, 37장 2절에서는 야곱의 톨레도트,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실질적으로 11장 27절 이후의 내용이 누구에 대한 내용입니까? 그 내용 해놨잖아요. 아브라함과 그 가족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데락의 톨레도트는, 그러니까 데락을 통해서 전환의 역사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은 이 후손을 통해서 일하실 거야, 이 내용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에 대한, 아브라함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쭉 설명하는 거예요. 마찬가지 나머지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그러니까 사실은 37장 2절 이후부터 누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느냐면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렇죠? 요셉과 그의 형제들 해놨잖아요, 지금 내용을. 근데 왜 야곱의 족보라고 그래요? 야곱의 톨레도트라고 그래요? 이걸 야곱 언약 속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야곱의 언약 이야기예요. 야곱에게 주어진 그 언약을 요셉이라고 하는 존재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내용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핵심은 뭐예요? 야곱 언약이다, 이 말입니다. 지금 톨레도트를 가지고 어떻게 봐야 되는지 지금 감이 잡히시죠? 오늘 그래서 창세기 이게 서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네. 오늘 동영상 올리지 말까요? 예전에 제가 그래서 막 녹음할 때는 막 이게 녹음한 거 듣는 사람들 방해하려고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고 막 그랬잖아요. 지금은 이게 그림으로 보이니까 이제 뭐 그렇게 설명이 다 알아들으시는데, 어쨌든 뭐 현장에서 들으시는 분들의 특전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농담이었고요. 자, 어쨌든 그래서 그 다음에 그 후반부의 톨레도트는 그 뒤에 족보가 톨레도트가 어떻게 처리됩니까? 예, 이스마엘의 톨레도트.
에돔의 톨레도트.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에서 제외된 존재를 짧게 족보로 처리하는 거예요. 짧게 족보로. 왜 여들은 이랬어. 그 서술형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담고 있는 애들은 얘들이야. 그러니까 이삭과 야곱에 대한 기록을 서술형으로 톨레도트에 대한 설명을 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를 이렇게 봐야 재밌는 거예요. 네. 그 모세는 지금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알려주기를 원했다고요. 그래서 이 톨레도트 속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그 애굽에 집어 넣어놓고 계셨고, 그리고 광야에 끄집어냈고, 다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데려놓기 위해서 우리를 이 광야에 있게 하셨군요 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야 됐다고요. 그래서 창세기가 굉장히 조직적이에요. 이렇게 기록 어떤 형식이 사실 어떻게 보면 다르잖아요. 출애굽부터 민수기, 신명기까지의 책 내용과 창세기가. 그래서 성경학자들이요, 성경을 오래 연구한 학자들이 이건 모세의 저작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모세가 어디서 공부한 사람이에요? 애굽 신학을 했다고. 애굽 신학. 바로라는 학장 밑에서 공부를 한 사람, 왕궁에 공부를 한 사람. 그러니까 언어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고급지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헬라어로도, 저도 아직 잘 모르는데 헬라어로도 신약 성경을 보면 바울이 쓴 책과 베드로가 쓴 책이 문체가 달라요. 네. 바울의 그래서 언어는 굉장히 고급적이에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운 바리새인이었고, 내용이 다르다니까요. 그래서 모세가 기록했더라도 그들이 경험하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빨리 인식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직적으로 창세기를 기록했다 하는 걸 우리는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제 우리가 이 톨레도트를 통해서 우리가 볼 때에 하나님은 여기서 이렇게 이들의 비언약 계열의 역사를 짧게 처리해버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에 대한 역사를 길게 서술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 봤을 때 결국 이 톨레도트라고 하는 의미는 뭡니까? 새로운 역사의 어떤 전환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전개시키는 형식이죠. 그렇죠? 그게 어디에서 정확하게 드러나느냐면 마태복음 1장입니다. 1장 1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같이 읽겠습니다. 교환에도 있습니다. 교환 4페이지에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랬는데 그 밑에 교환 보십시오. 바른 성경에서는 뭐라고 번역을 했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이러하다. 그분은 다윗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번역했어요. 굉장히 번역 잘된 번역이에요. 제가 뭐 이렇게 훌륭한 성경 번역하는 사람들을 제가 평가할 일은 아니지만 일개 대단한 목사가 평가할 일은 아니지만 제가 봤을 때에 정말 이게 번역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톨레도트는 이러하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톨레도트를 쓰고 있어요. 마태복음의 1차 독자가 누구라고요? 유대인. 유대인들은 창세기를 톨레도트에 의해서 이해를 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마태는 1장 1절에서 톨레도트를 언급한 거예요. 이게 헬라어로 쓰여졌지만 히브리어로 바꾸면 계보, 족보를 바꾸면 톨레도트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마태가 여기서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했겠습니까? 그리고 마태복음 1장에 우리가 내용을 쭉 보면 다 왕들이에요. 그런데
5절에 보면, 6절에 보면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그랬잖아요. 그 뒤에도 계속 왕이에요. 솔로몬도 왕이고, 아비야도 왕이고, 아사도 왕이에요. 근데 다윗에게만 왕이라는 칭호를 붙이고 있거든요. 그럼 무슨 뜻입니까? 이 후손이,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야.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다윗 왕의 그 언약을 이은 후손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야. 왕을 오셨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은요. 우리 역사의 순서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실제로는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 이렇게 번역해야 맞는 거예요. 다윗을 강조하고 있다니까 마태는. 예.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유대인들에게는 충격이죠. 예.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유대인들에게. 지금도. 예. 그냥 선지자 중의 하나일 뿐이지. 그러니까 1장 1절에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톨레도트 이 새로운 역사. 마태는 지금 이런 어떤 감격을 가지고 지금 마태는 누구예요? 지금이 세리였잖아요. 죄인으로 입도 못 대고 있던 사람이에요. 레위였고 이름이. 예? 그런데 그가 마태복음을 기록을 하면서 이 톨레도트를 선언하고 있다는 것은 예수가 그분이 구약에 말하는 그 메시아로서 예수로 오신 거야. 그 예수가 오셔서 새로운 왕으로 오셨고 아브라함 언약을 성취할 분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거야. 그런데 톨레도트를 쓰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새로운 역사, 언약의 새로운 역사,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창조의 역사, 그것을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마태는. 감격이 안 되십니까? 엄청난 감격이 돼요, 저는. 마태가 유대인들에게 그 창세기에서 10개로 끝났던 그 창세기의 톨레도트가 새로운 톨레도트로서 이제 새로운 창조를 이루신 새로운 역사의 전환이 시작됐어. 누구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믿어야 되겠어요? 안 믿어야 되겠어요? 이 마태는 지금 유대인들 향해서 그렇게 지금 벅찬 감격으로 막 선언하고 있다니까요. 이분이 구약에서 말한 메시아군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10개의 톨레도트를 말하고 있다는 것은 10개가 어떤 의미예요? 십계명 10말씀에서 말씀드렸듯이 완전한 진리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예요. 표현이에요. 10이라고 하는 게. 그러면 10개의 톨레도트를 통해서 언약의 하나님에 대한 그 완전한 진리를 창세기를 통해서 모세가 나타내고 싶었던 거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창세기에서 완전한 진리를 통해서 나타내신 그분이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우리가 신약을 이 마태복음을 보는 눈이 새로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그냥 톨레도트 10개 톨레도에 잘라가지고 뭐 설명하려고 했다. 그건 부차적인 내용이에요. 그 완전한 진리의 내용이 뭐냐 했을 때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야 이 얘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을 통해서 창세기에서 말하고자 했던 그 진리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더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결국 모세가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10개의 톨레도트를 통해서 언약의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지만 이제 후대에 십자가로 완성된 이후에 보니까 그 언약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였군요 라고 하는 것으로 마태가 1장 1절에서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죠? 그래서 성경은 몇 권입니까? 이렇게 말려들죠, 이제. 제가 요구하는 답변은 한 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한 권이에요. 여러분 66권 들고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한 권 들고 다니잖아요. 요즘 찬송가까지 합해서 한 권이네요. 그래서 예전에 뭐 성경 퀴즈, 넌센스 퀴즈로 성경 몇 권입니까? 퀴즈도 내버리는데 한 권이에요. 그렇죠? 66권이 다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창세기는 이제 톨레노트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요, 좀 많이 쉽게 풀립니다. 나중에 보지만 노아가 뭐 이렇게 방주를 짓는 그 이전의 장면, 내용 이런 것들이 톨레노트로 끊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구분에 의해서 이렇게 보면 노아가 의로웠다라고 하는 의미가 뭔지가 이렇게 드러나요. 그게 우리는 장어로 이렇게 공부를 계속하면 그냥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냥 뭔가 어떤 의로운 행동을 해서 의로운 자가 된 것처럼 이해되기 쉽거든요. 방주를 만들어가지고. 근데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창세기는 이 톨레노트의 관점에서 구분해서 창세기를 이해해야만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창세기의 내용을 톨레노트로 구분한 내용이 4페이지에 그렇게 1, 2 해가지고 구분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두 번째가 하나님의 창조와 사람의 죄 해가지고 두 번째가 천지에 창조된 내력돼 있죠. 그 내용 이후로부터 이제 톨레노트가 나와요. 그러면 1장 1절에 왜 톨레노트가 안 나오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결국 뭡니까? 데라이의 톨레노트를 이야기해놓고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듯이 창조된 내력을 이야기해놓고 그 앞에 태초에 창조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서술형으로. 이해되시죠? 그래서 1장 1절에는 톨레노트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구분에 의해서 창세기를 제가 설명하고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게 되는 겁니다. 기대하십시오. 자, 어쨌든 그래서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확인하고 더 분명히 볼 수 있는 말씀 나눔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의 서론적인 부분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뜻으로 기록하였고 무엇을 나타내시기 위하여서 기록하였는가를 우리가 전체적인 면에서 살펴보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10개의 진리로 완전한 진리로 나타내고자 하셨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 나눔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분명히 확인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졌는가를 늘 다시 새길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마음을 주의 그 십자가로 끌고 가시는 성경 해석의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